교회 탄생 46주년을 맞이하여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광야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헐벗었을 때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오늘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듣는 가운데 목이 메여가지고 정말 46년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역의 진행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년이 되어 이제는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계속 주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으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메고 온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인 사랑의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걸어다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형교회인 우리가 포부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메고 믿음의 경주를 뚜벅뚜벅 한결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6년간의 역사는 이 민족의 역사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1978년도 강남의 도곡동에 그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질척거리는 상가 2층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조금 옮겨가지고 짜장면집 2층에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짜장면 냄새로 하여금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이제 중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대 때 태어난 교회가 오늘 46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첨단의 이 도시인 이 강남의 테헤란의 이 서초의 입구에서 오늘 이 4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감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46년이 되었다 하는 이 내용보다도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사역의 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늘과 다음 주를 거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포괄적으로 오늘 이 내용이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내용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토대,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겠습니다. 뭘 우리 교회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인가, 뭘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복음의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은 다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가실 때에 14절에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당시 시족사회, 혈련사회에서는 친척이면 그 집안에 밥그릇이 몇 개가 있고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양이 몇 마리나 있는지 그 집안의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난 세례를 받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요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윤리적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큰 의미가 있냐면, 이 요한의 세례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은, 그리고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뜻은 깊은 복음의 신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처참한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걸 깨달을 때마다, 이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50주년, 60주년 계속 되어가는 그때까지, 70주년 계속 되어야 될 때까지 이 복음의 깊은 신비가 철철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신 서야 할 자리에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형벌이란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주님이 죄의 값을 치르신다 그랬을 때 주님은 오늘 죄의 값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이 져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죄를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 주시고 죄로 인한 고통과 징벌도 담당하셔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표자가 되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은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어느 집안이든지 그 집안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그 집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 제목 없는 집안이 없고, 많은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수많은 삶의 애환과 질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겉으로는 우리가 정장을 하고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감당 못할 일로 엎어진 마음으로 오늘도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발 맞아요? 틀려요? 네. 오늘 주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엎어진 마음으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신 그분들의 삶의 모든 애환과 질고와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 뜻이. 그래서 오늘 내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죄의 형벌을 주님이 오늘 받으셨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받으셨다. 내 대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깊은 신비가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6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한 짐을 지어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할까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오늘 46주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대표자로서 대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주님의 신비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짐들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애환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라고 삶의 복락의 강수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너무나 장엄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소위 majestic scene입니다. majestic하다고. 성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한 장면에서 그대로 그림원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누가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17절에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6절 17절에 걸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장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하늘이 열리는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자리, 오늘 서초동에 하늘문이 열려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1부, 2부, 3부, 4부에 하늘문이 열려야만 하는 것이고 반포대로 121번지에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소위 영어로 empowering moment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거예요. upon, 위로부터. 헬라어로는 에피라고 그러는데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끝까지 인격적 성령 사역에 민감한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너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라, 너 정신력을 일깨우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각의 종교입니다. 다 애를 써야 합니다. 면벽군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신앙인은 예외 없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건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와 강아지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자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사자 앞에 있는 강아지를, 벌벌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너 안에 있는 잠재력, 너 안에 있는 포텐셜, 너 안에 있는 힘을 분발하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를 이기려면 사자를 이길 만한 그 무언가를 위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는 사자가 강아지를 찾고 있듯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힘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강아지가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적의 칼날이나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뭔가 전쟁을 할 만한 도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무것도 없다면 하다못해 물맷돌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물맷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까? 토요비전 새벽 예배는 강아지가 사자를 이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강아지같이 부족한 우리 인생이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나오는데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강아지가 사자를 이기는 시간이 토요비전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 샤워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삶이 허겁지겁 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강아지가 사자 앞에 밥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새롭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46주년을 마치고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세계를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보다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재작년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 작년 2차에 걸쳐서,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7천여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첫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천장이 울리고 천국의 물소리 같고 그야말로
천둥 소리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희가 같이 제가 그 기도를 인도하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사역들은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교회가 크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교회 문 닫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사역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나 간절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그 기도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은 기도요,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요, 우리 교회 천장을 울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번 10월 21일도 제3차 한국교회 섬김의 날 하는데 8,044명이 10월 21일 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메어다닐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1, 2, 3차 다 합치니까 교회가 14,000교회, 여러분 14,000교회, 한국교회 4분의 1 변화되면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 내려왔다고요?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그냥 막 휘두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찬송에 있는 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그 다음에 가사가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친 마음이 어루만져져가지고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 받으면 여러분만 평안과 여러분들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도 그런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의는 강자의 이기고 강자 생존이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겸자 생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어떻게 겸손하는가,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고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로서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그가 성령,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돌멩이 들고 스데반 때려 죽여도 괜찮아서 막 그냥 아무 끄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살인 면허장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그것도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 얼마나 겸손한지. 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완장을 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직분 받기 전과는 표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직분 받을 딱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 이게 성령 충만의 하나의 실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50주년, 60주년을 향하여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비둘기같이 겸손이 돼. 이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채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 겸손하면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또 겸손하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영적인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겸비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니느웨는 정말 크고 폭력적이고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요나는 그 말을 전하면서도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요나서 3장 6절에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있으리라. 제 위에 앉았다. 7절 사람이나 짐승이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다. 온 국가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변화된 것이, 한국교회의 인격적 성령사역의 은혜가 충만히 복음적인 토대와 성령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주의 영이 임하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이 내용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접목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전하, 포로된 자에게 석방을 하고 시각장애인은 시력 회복을 하게 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은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질문을 아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 아멘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사랑의 교회는 끝까지 복음과 성령.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거룩한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위 자녀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아우라와 기쁨과 능력과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 앞으로 공생애할 할 때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십자가와 섬김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깨닫는 순간 계속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집중하는 순간 어떤 경우에도 약화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엉터리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너무나 엉터리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에 하고 너무나 엉터리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귀를 막고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SNS에는 부정적이고 영혼을 해치는 독을 뿌리는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요. 극단적 팬덤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열정탐꾼이 가난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엉터리 보고, 겉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런 엉터리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있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오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는 함부로 몸을 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부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Who you are determines what you do. 내가 누구냐 하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팽개쳐서 강남의 한 골목에서 술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것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 정체성이, 이 사명이, 이 직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표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음성이 밝아질 것이며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아우라가 생길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거룩한 정체성과 거룩한 품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회자의 아들이 술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회자의 아들이 쌍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회자의 아들이 고고 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춤을 모르고, 저는 술을 모르고, 저는 제 생에 아직까지 찰진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쌍시오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오늘 17절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땡땡땡하고 누구누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오정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크게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이거 계속 여러분들 집중하는 한 여러분들의 음성, 표정, 얼굴 표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아우라가 있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미래가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복음, 성령, 사명, 정체성. 예수님은 오늘 요단강 물을 갈라가지고 이거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의 여호수아는 똑같이 요단강물을 갈라가지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을 갈라 가나안에 입성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요단강물을 갈라가지고 복음과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는 롤모델이신 주님을 닮아 계속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윌리엄 윌버포스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뭐 좀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고 제가 연구를 하고 찾다가 제가 받은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의회 의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한 5년 동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에 태어나가지고 1833년 그러니까 18세기와 19세기를 그 두 세기를 산 인물인데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라 프랑스에는 그냥 피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기호땡, 단도대. 프랑스 혁명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영국은 그러면 안 된다. 영국은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노예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제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영국 기간 산업의 제일 중심축이 노예제도였어요. 노예제도, 노예무역, 그걸 철폐한다는 것은 영국의 산업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 비슷해가지고 막 5년, 10년, 20년, 40년을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 제목 갖고 정말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한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외롭고 홀로 악한 세력을 대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45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가 죽기 3일 전에 46년이 지나서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제도가 영국 의회에서 폐지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46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년, 10년 마음을 집중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46주년 이후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46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부르심의 길을 한결같이 달려나갈 수 있었던 윌리엄 윌버폴스의 비밀이 뭔가 보니까 윌리엄 윌버폴스를 뒤에서 밀었던 놀라운 공동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클래팜 공동체라고, CLAPHAM, 클래팜 공동체라고. 이 공동체는 기독교 형제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윌리엄 윌버폴스의 뒤에서 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윌리엄 윌버폴스가 실제적으로 행동대로 나서게 되고, 꼭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활과 화살과 같은 기능이었어요. 윌버폴스는 화살의 기능을 하고 클래팜 공동체는 활의 기능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화살이라 할지라도 활이 쏘아주지 않으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이 멋있고 장국 멋있어도 화살이 제대로 없어요. 마공한 화살, 갈고 닦은 화살이 없이는 그 활은 아무리 활이 좋아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화살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갖는 203350 비전이라는 관역을 앞에 놓고 여러분과 저는 화살이 되고 우리 온 교회는 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화살을 날리는 활시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개인과 우리 온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복음과 성령과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내려 던집혀 주시도록 축원합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가 4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꿈꾸며 힘차게 달려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주셔가지고 중한 우리의 삶의 죄짐을 벗고 고통을 치유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서초동의 하늘문을 여시어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여 달려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시대에 마광한 갈고 닦은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회는 강력한 활시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직분이 아니라 성령과 섬김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21세기 클래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